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가 구별되고 싶은 이유. 예레미야 35장. 나는 지난 화요일 이단과 연결되어 가정에 심각한 일이 생긴 한 택시 기사님을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상담해 드렸다고 묵상했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전화번호도 드리고 기도해 드린 뒤 헤어졌다고 기록했다. 그 후 그 기사님께 문자를 보내 안부를 여쭙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해드렸다. 그랬더니 어제 아래와 같은 답장이 왔다. 선교사님,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찌할꼬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선교사님, 주님, 정말 놓지 않으심에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감사와 감동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드렸다. 정말로 그분이 가장 힘들고 막막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셔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순간에 진리로 인도해 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다. 얼마 전 내가 묵상에 지금 티고니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올린 적이 있다. 그 묵상을 보고 건축 헌금을 하겠다며 교회 짓는 데 드는 재정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다. 그 말씀 덕분에 얼른 건축 부지를 알아볼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 묵상이 올라간 다음 날에는 1,000만 원 건축 헌금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어느 분이 1만 달러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다. 지금도 십시일반으로 건축 헌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처음으로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재정을 물어보셨던 그분에게는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그분께 다시 여쭤보고 싶지만 내가 그분을 모르는 분이고 카톡 이름도 잊어버렸다. 하하하. 나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카톡 문자를 받는다. 이전 카톡이고 이름을 모르면 다시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얼추 건축 비용을 말씀드린 이후에 연락이 없으신 걸 보면 아마도 생각하셨던 것보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가 부랴부랴 교회 부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후로 건축 헌금이 십시일반 들어오고 있으니 그분의 건축 헌금 하고 싶다는 귀한 마음이 마중물이 되어준 것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현재 우리가 건축할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정만으로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축 헌금으로 지정된 헌금은 약 3천만 원 가량 모였다. 얼마 전 어떤 분이 기술학교를 위해 헌금을 보내주신 적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술학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는 곳에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헌금을 사용할 곳은 정말 많다. 내 마음이 가는 곳도 참 다양하다. 그래서 이 헌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기도하고 있다. 내가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꼭 티고니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은퇴하고 싶다. 내가 선교지에서 하고 싶은 마지막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다. 내 은퇴까지는 아직 4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4년 안에 교회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랫부분은 묵상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신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조상 요나답이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라고 한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대대로 지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꾸짖으신다. 우리말 성경 번역 예레미야 35장 5절.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6절.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달라는 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구별되는 방법 중 하나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 들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술과 담배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술과 담배를 안 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다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사실 충격받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을 할까? 술과 담배 나 하지 않는다. 와인도 나는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와인 마시는 기독교인들 많이 있을 것이다. 나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 그런데 내가 와인을 안 마시는 이유, 와인이 보통 음료수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흐흐흐흐. 그거 사 마실 돈이면 남 도와주겠다. 흐흐흐. 내가 술, 담배, 포르노, 노름, 게임 이런 거 안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들이기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 남들을 잣대질하는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고 싶다. 즉슨 무엇을 한다 안 한다 그러한 일들이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구별되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니스이구나.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렇게 구별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들 나 다 멀리하면서 산다. 나 연속극도 안 본다. 이유? 시간이 없다. 흐흐흐. 연속극 볼 시간 있으면 성경 읽거나 설교 동영상 보고 싶다. 구별되고 싶은 이유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좀 생생내고 싶어서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한국에 있는 나의 멘티들이 스승의 날 감사 파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멘토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멘토링을 통해서 나를 많이 성숙시켜주는 통로들이 되어준 저의 멘티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러한 스승 누구일까요? Holy Spirit 성령님이 되시겠죠. 그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스승의 날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그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 오늘 저희 모두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